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선물, 위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앞선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반응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먼저는 그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완전히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을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인데요, 바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면 너무 좋겠지만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은 역시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원망의 대상이 그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 누구도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시험에 드는 궁극적인 이유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즉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그 그릇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합니까? 곧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장본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과 거짓된 유혹들, 이런 것들에 따른 삶이 가져다주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나 어떤 미혹,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요 깊은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유혹의 원인을,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육신의 욕망에 따른 그 미혹에 속지 말아라,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흔들릴 때마다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죄의 욕망들, 그 욕심의 뿌리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신방할 때면 아주 많이 상담하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계속 교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요 정말 진지하게 목사님 저는 지옥 가겠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점차 영혼이 병들어가고 결국에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볼 때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지만 이게 쉽게 그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고작 그런 문제 하나 때문에 너를 버리거나 지옥에 빠지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권면하지만요, 이미 그 병들어 버린 마음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고보는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한 다음에 그와 함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성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지금 17절 상반절의 이 은사와 선물 각각의 단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원문에 보면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야고보는 이렇게 동일한 의미의 단어 은사와 선물,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온전한 것인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라는 표현,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라는 표현, 이 두 가지 표현 역시도 동일한 의미의 문장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문장입니다. 이 역시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바로 앞서 언급했던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인간을 시험하여서 죄에 빠지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요,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은사와 선물의 놀라움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가치는 그야말로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릴지라도 결국에 그 소유는 우리를 유혹과 시험,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족한 은사와 선물은 감히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며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유혹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하늘의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변함이라는 단어, 사물의 어떤 그 변함, 또 어떤 물체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변함,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는 계절의 변화로 생기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든 만물이 또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하는 그림자, 이 표현도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사물의 그림자들이 때때로 시시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림자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정오에는 짧아지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과 반대로 또 그림자의 모습이 변하듯이 그러한 이 변화의 움직임을 의미하는데요, 결론은 야고보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을 예로 들면서 모든 만물은 다 변하기 마련이다, 다 바뀌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바뀌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역시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온갖 불안한 요소와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고요, 또 소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것들은 언제 사라질 줄 모르는 허망한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과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기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8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 구약에서는 사람의 장자 또는 짐승의 초태생 또는 곡물의 첫 수확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장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첫 열매,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요, 성도인 우리에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위치에 앉도록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창조 때의 영광스러운 지위조차도 장차 임할 저 천국에서 주어질 성도들의 지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때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주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서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요, 또한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시험과 죄의 유혹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또한 어떤 죄의 유혹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인간의 그런 욕망들, 우리가 그것들을 다 뿌리치며 그것들을 잘라내며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새벽가족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시험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제 90주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부 바이블 아카데미와 그 외 교회 모든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소외된 자들의 삶을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